오늘 받들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3절, 9절 말씀 우리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1절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 시기에 그것도 나라가 망하기 전 2년 전부터 나라가 딱 망하는 순간까지 거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도 갇혀 있었고요. 조금 지나서는요, 성경에 보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시위대 뜰은 아마 지상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지하 이렇게 파고 위는 이제 다 덮여 있는 데 같고요. 나중에 보면요, 깊은 웅덩이에 쳐넣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깊은 웅덩이는 그 설명을 쭉 그 성경에 나오는 묘사를 보니까 이렇게 넣고 나서는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시신도 수습을 할 수 있기가 힘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변심해가지고 끌어내라고 할 때 30명을 보내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갇혀 있으면서 거의 마지막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욕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힘도 없는 상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갇혀 있는 상황은 다시 설명하지만 자기 개인에게뿐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인연이 딱 망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가장 활발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고 가장 열정적으로 무엇라도 민족에게 뭔가 심기 위해서 반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욕조차 가질 수 없는 감옥에, 그것도 뭐 어떤 때는 깊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단지 그냥 감옥 가 있구나가 아니라 그 무기력함, 그 좌절,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가만 앉아 있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이잖아요. 나는 그냥 구원 말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야. 나는 구원의 실행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구원 계획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입안했느냐, 내가 했다. 그리고 입안한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핵도 빠짐없이 완전히 성취할 자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타일이 실행자시고요, 하나님 뛰어난 기획자이실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자로서 완성하실 분이다라고 소개하고는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뜻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조금 어렵지만 제1원인자라는 말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직원이 실행가예요. 그냥 책상에 있는 거 싫어하고 막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머리가 좋아서 기한도 엄청나게 좋은 걸 만들었고요. 기한을 탁 올리면서 사장님께 제가 이 기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끝까지 한번 이거 제대로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한을 올렸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은 제1원인자가 아닙니다. 윗선에서 여러 기한 중에서 하고 하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윗선에서 이 사람의 안을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좋게 생각하면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IMF 났습니다. 어때요? IMF 났는데 이 사람이 막 금모으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걸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제1원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행가 스타일이시고 최고의 기획자고 최고의 완성자이시지만 동시에 제1원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감옥 속에 무기력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는 이상하게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 나는 가장 자유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2년을 감옥에만 있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3차 전도 여행을 9년간에 걸쳐서 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야말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시간,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부터 4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의 잠시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진짜 파이팅을 가져야 될 텐데, 진짜 뭔가 막 매일 밤마다 꿈을 꿔야 될 것 같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하나님 일에 좀 도움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두어 두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깨달은 바를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그 일에 수종드는 자에게 교훈하십니다. 능력이 지금 것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한다고 뭔가 바뀌는 게 아니고, 네가 사도로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지극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때부터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부터 나타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제1번인자야. 내가 여호와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복음의 핵심은 한 구절로 정리되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복음입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자. 이제 그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실행자고 입안자고 완성자라고 했지만 사실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일이 잘 알 수 없는 이유는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항상 되게 작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요거이 되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광대하면서도 세밀한 분이십니다. 여기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 요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벤트의 황제이십니다. 와, 여러분 남편이 나름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놀란 척하지만 별로 놀랍지도 않잖아요,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는 일은 대충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를 뿐이지, 너무 커서 모를 뿐이고 너무 엄밀해서 모를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낙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으란 말은 저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전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의 숨통이 트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운동을 곧잘 하고 하긴 하는데 놀이기구 타는 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회전목마 탈 때도 안전벨트 꼭 매고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탑니다. 약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집사람이 바이킹을 타러 가자고 했는데 정말 타기 싫었지만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이킹을 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앞자리가 회전이 좀 덜해서 여기 제일 앞자리 타고 싶은데 제일 뒷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뒷자리 갔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탔는데요, 이걸 내가 이걸 놓으면 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집사람은 뭐 당연히 안 잡을 뿐만 아니라 내 이 손을 반드시 여기서 떼게 하고야 말겠다고 막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혼절할 것 같은 거예요.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의식이 막 사라지는, 너무 무섭기도 하죠. 의식이 사라지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신음소리 잘 안 나오면 이러다가 내가 기절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딱 생각을 해요. 이 목소리가 탁 터지면 혼절을 안 하겠구나 하는 순간 내가 혼절 안 할 수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기절은 안 하고, 기절했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영혼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두드리시면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목소리가 터져야지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질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의 숨통이 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지금 질식할 얼굴이 노란 이유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은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은밀해서. 근데요, 참 신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전체를 절대 볼 수 없지만 작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요,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팅길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영혼의 힘으로만 가능한데, 영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답답하고 무기력한 예레미야에게 신음소리 내라고,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아직까지 지금 이때 말씀하실 때보다 1년 더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1년 정도 갇혀 있을 때였거든요. 인내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많죠.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의 비전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여러분,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하면 4절에 보니까요, 갈대아인이 지금 침공해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무기도 필요하고 한데 무기고 없고, 또 기들이 막 계속 수시로 막 이렇게 화살이나 막 이런 게 날라오니까 방어도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 또 왕궁까지 흘러서 뭐 철부치가 있으며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막 돌 같은 것도 투석하려고 해놓고 또 막 이렇게 그 참호를 만들고 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자기 육신의 힘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노여움과 당신의 분노를 쏟으실 것이고 유다 예루살렘 성을 멸하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끊임없이 그 전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회개할 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징계도 하나님의 구원 프로세스에 계획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일 원인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대적들을 통한 징계마저도 구원의 계획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구원은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은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징계는 없고 영광만 있고 승리만 있고 구원만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짓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막힘없는 관계가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죄악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겠습니까? 징계가 구원의 가장 크고 은밀한 프로세스입니다. 이것 달게 받는 것부터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일에 달게 참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상황 속에서 달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과 백성들이죠. 이들을 성경은,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모든 유대인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독교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기뻐하라고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소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실 것인데, 징계는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거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요, 저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친 사람들이고요, 또 그 가운데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남은 자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놀라운 프로세스들이, 크고 은밀한 프로세스들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위로합시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고쳐 낫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평안이요 진실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처음과 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과거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포로까지,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포로까지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말이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 상태로 되돌려준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징계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구원은 징계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맞고 회복되더라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준다는 것은요,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서 안 죽고 회복되어서 감사한데 내가 진짜 그때 범죄하지 않고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후회가 남게 하는 것 아닙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이 징계의 과정을 남은 자로서 달게 잘 마치고 나면 욥의 표현에 의하면 정금같이 나와서 불순물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받기 전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징계받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사용하셔서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정말 정금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 절이죠. 9절. 세계 열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를 거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면요, 세계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기뻐서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나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구나, 제일 좋아하는구나 알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그러면 세계 열방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결심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그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더니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시온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톤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지 이방 나라 뭇 왕들이 보게 될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의 영광의 제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를 생각하며 우리를 생각하며 아니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일 원인자입니다. 나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9절에 보면요, 세계 열방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절로 가면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세계 열방은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려워하며 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은요, 그날이 되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크게 낙담한다는 것이 이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왕관으로 만드실 때 대적들은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한다. 이게 두려워하며 떨리라의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4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시인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해서 막 영혼이 신음하듯이 영혼이 이렇게 이 탄식이 터지듯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요 2절 한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의지하리로다. 두려워하며 뜬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거나 대적들은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갇혀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갇힌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남은 자로 서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로 구원을 베푸실 터인데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왕관처럼 기뻐하실 것이고요, 대적들은 우리를 보며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게 될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놀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때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나의 고백으로, 나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모두 앞에 상황이 마음을 먹고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널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하네.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주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쉬지 않으리 주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주가 나의 그 모든 아멘 역전시키리니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주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지금도 은밀하게 크게 일하고 계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은 것처럼 지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수렁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는 아프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되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새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정금과 같이 흠도 점도 없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이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기도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홀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서로 격려하며 감당하는 공동체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 일에 영광스러운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